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창조 및 원죄입니다. 유영 C, 우리의 다른 두 신학자들과 일치되게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과 하나이심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오리겐처럼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자인 오리겐과는 달리 그는 더욱 신인 동형론적으로 보일 기타의 품성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혼합되지 않은 존재이시며 다양한 지체가 없으시며 통틀어 자신에게 똑같이 동등하시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총명이시며 전적으로 영이시며 전적으로 생각이시며 전적으로 예지이시며 전적으로 이성이시며 전적으로 들으시며 전적으로 보시며 전적으로 빛이시며 전적으로 선한 만유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언어가 매우 철학적인 듯한 이 구절에서 이레네우스는 하나님께 예지와 영뿐만 아니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그의 성품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의 주된 관심은 신인 동형론적 언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배 및 경건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이시며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성자, 창조자 및 전능자로 보는 이방인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을 주여, 율법 제정자로 보는 유대인들로부터 구별시키는 바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이 철학자들이 오직 전능한 창조자로 숭배하며 유대인들이 오직 주권적인 법 제정자로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이레누스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못 표현하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군주나 법 수여자보다 훨씬 더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게도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새 신학자들 모두에게서와 그 시대 이후의 많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삼위일체 교리는 특별한 주목을 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터툴리안의 정식인 한 본체, 그러니까 실체와 새 위격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정식은 비록 그 덧붙여진 창조자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오리겐 및 그 전통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불변의 일자와 가변적 세계 사이를 연결해줄 다리로서 로고스, 원 말씀 교리를 사용했던 방식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오리겐의 철학적 높이에 오르려고 시도하지도 않으며 포툴리안처럼 기발한 정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어떻게 서로 관계되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는 극히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및 성령이심을 아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 및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가 가장 특징적으로 아들과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이미지는 극히 신인 동형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레니우스의 해석자들이 반대할 만한 것으로 여겼는데 우리의 주목을 요합니다. 물론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글자 그대로 두 손을 가지셨으며 이들이 말씀 혹은 아들과 성령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의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세상과 관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및 그들에게서 나온 전통 전체가 하나님을 세상에게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삼위일체 제6격,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 혹은 성자를 이 둘 사이의 연결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을 말함에 있어서 바로 그의 손이 창조의 역사와 역사의 인도에 있어서 세상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거리도 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창조 교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레니우스의 관심이 1차적으로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것임을 발견합니다. 창조의 신비 전체를 아는 것은 만일 그 지식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사물이 왜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그 어떤 이유도 한 가지 알려고 하지 않는 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통해 교만해져서 인간의 생명인 저 사랑에서 떨어져 타락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처럼 이레니우스의 창조 교리는 오리겐의 교리가 가진 사변적인 기조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관심은 이 점에서 또한 그는 터툴리안과 일치하는데 어떻게 혹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기본적 사실인 것입니다. 한편 터툴리안의 창조 교리를 사용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그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반면에 이레니우스는 이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창조 교리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즉 그에게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시작입니다. 역사가 이레니우스의 사상의 근본적인 범주이므로 그는 창조 안에서 역사의 바로 그 시작을 보는 바, 그러므로 역사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가 없었더라도 역사는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이 그것이 다른 과정을 취했을 것이지만 이 이유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창조 설화를 창조의 시작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는 오직 시작에 불과했고 그 후에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발전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레니우스는 아담과 이브가 아이들처럼 창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고하는 말은 아니고 일찍이 안디옥의 데오빌라의 저술에서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저술에서 발견되며 수세기 동안 동방 기독교에 있어서 꽤 통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경우에 그리고 다른 몇몇 초대 신학자들의 경우에 창조의 원초적 완전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은 절대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피조물이 성장하여 계속 증거하는 신성과의 교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이마고 데이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만드시고 난 후 그 인간의 형체를 성육신에 취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성육신하시기를 의도하셨으며 따라서 성육신한 말씀을 아담과 이브의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육신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한 부분이었지 단지 죄로 인한 것은 아님을
함축합니다. 후에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이것이 현대 서구 기독교인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초대 및 중세에 들어와서까지도 상당히 공통된 주제였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존재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완결된 존재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육된 말씀의 모형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욱 달물질게 성장할 능력을 가졌으며 따라서 창조주와의 밀접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왕자의 가정교사와 같았습니다. 비록 가정교사들이 왕자에 대해 임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는 그 권위를 내어놓고 제자였던 그의 아래에 부복해야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또 신적 권세와 영광의 상속자로 불리우는 인간 존재의 고분일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죄는 유형 A와 유형 B의 관점과 매우 다르게 이해됩니다. 죄는 창조주가 다소 임의적으로 보고한 법을 어기는 데 있거나 신성을 명상하는 일을 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목자요 부모이므로 신법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발전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어떤 길로 인도할 때는 단지 그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줄 목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순종받는 즐거움 때문에 그 부모가 행동 규칙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통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 두심으로써 그들이 지혜 속에서 성장하여 그들의 지혜로운 창조주에게 계속 더 가깝게 되어 정의를 배울 준비가 될 때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낙원에서의 삶을 지배한 법들은 마치 창조주를 그 우월성을 매 순간마다 보여줘야 하는 현학자인 것처럼 영화롭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능은 오히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금지한 것은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마침내 선악의 지식을 획득하여 영원히 살며 신들처럼 되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재촉을 통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축하여 빠른 길로 가려 하였습니다. 어린 꼬마가 뛰려 하면 넘어져 다치는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이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신적 질서를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히 죄에 종속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창조주와 더 밀접한 교통 안에서 다시 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털 가죽을 입도록 주심으로써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과는 인류가 사탄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류의 전체였으므로 혹은 이레뉴스가 말하듯이 인류의 머리였으므로 그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악한 세력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선조에게서 받은 유산, 터툴리아 및 일반적으로 유형 A 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개인적 행위, 유형 B가 말하는 우리의 개인적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악에로
돌이킬 때 맺게 되는 유대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아담, 아내 둘이 모두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는 이레네우스의 신학에서 아마 신약에서도 역시 현대인이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견지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는 반면에 이레네우스는 모든 인류가 단일한 몸과 같으며 그 머리는 아담이라고 믿었습니다. 머리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몸 전체, 즉 우리가 그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 땅에 이민했기 때문에 미국인이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와 함께 왔으니 그 조상들의 이민이 그들의 시민권을 결정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그 아래 살게 될 법적, 정치적 제도도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원래 오직 하나의 이민 부부가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나머지가 그들 속에서 이 땅에 왔다고, 즉 그들의 모든 후예가 저 원래 부부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에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구속론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유대성과 우리의 공통된 죄의 속박에 대한 강조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 신학의 새 유형에 관한 우리의 해석과 비교를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도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고 이제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유형 A에서 하나님은 법수혜자의 재판관이란 반면에 유형 B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일자입니다. 유형 C는 초월입니다. 창조죄 원죄 관련해서 유형 A는 창조가 완성이요 죄가 율법을 어기며 원죄가 유전적이라 하게 되면 유형 B에서는 창조는 원래 영적이고 이중적인 반면에 죄는 일자를 명상하지 않음입니다. 원죄는 개인적이지요. 그리고 유형 C로 보게 되면 창조는 시작이요 죄는 앞지는 불순종인 반면에 원죄는 하나가 모두에 대해 범죄하는 인간의 유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창조 및 원죄에 대한 유형 C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